살고 싶어요. 주님 걷는길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 우린 세상 속에 빛깔로 섰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가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법을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 뿌린 세상 속에 빛깔로 솟게 하소서.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말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뭐 느낌이 없어요?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찬송을 이 자매가 부르더라고요. 그 채플 시간에 특성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막 내 눈구멍에서 눈물이 나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 가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것에 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요. 막 그렇더라고. 여러분이 진짜 이런 가사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복음성가지만은 부르면서 마음에 뭔가 팍 부딪히면요, 그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맹맹하다, 그거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나도 모르게 이 찬송가가 있어야 돼. 18번들이 있어. 그때 그 18번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아버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려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버지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엉망에 눈물 나야 돼 이거. 안 나와.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뛰어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살아가오. 아멘. 제가 저 영동 보서요, 그 말안 듣는 인생들을 밥을 먹이면서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은 나는 이 악을 쓰면서 불러 그냥. 악을 쓰면서 이렇게 빠르게도 안 불러요. 막 그냥 진짜 그 마음에서 오는 그런 찬양을 불러. 그럼 지금 그 뒤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나올 때 싹 와서 속으로 목사님 노수자가 딱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야 너도 목사냐? 너도 이 사명이다. 이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기도해달라는 거야.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지금 250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왜요? 이게 지금 사장님들이 분명히 홍콩을 낼 거래. 그럼 이거 세워진다는 거야. 그냥 뭐 보통 500억, 250억이에요 무조건 건물이. 그래서 자간이 올라오면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간이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차가 딱 오면 사장님 급들이거든.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못 살아. 얼굴이 잘생겼어. 미남이야. 예? 그렇게 해서 걔들 성경공을 가르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서 노수자 한다는 걸 소문났으니까 이 찬송을 계속 부르죠. 왜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통해서 얻을 때는 내 마음을 잡아줘.
내 속에 있는 그 진실된 그 일, 하나님의 일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사명으로서 내 목숨을 왜 줘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목숨을 줘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냥 큰 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목사님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세가 이제 다 됐잖아. 건물이 다 돼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 이제 질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노예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 노예에다 붙이다가 머리를 쓰게 되면 독립교단을 끌고 가요. 그럼 재산이 독립교단을 하면 개인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감리교, 뭐,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침례교는 아직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다 재단에 속해요. 교단에, 노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아무리 저걸 했어도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이 들어오고, 결국은 뭐예요? 교단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몇 번 봤어. 교회를 크게 좀 어떻게 얼른뚱땅 하다가 그때도 한 50억짜리 이 건물을 이렇게 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부서졌어요. 이게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에 그러니까 생각 차원이 다르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됩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근데 항상 그러세요. 자기는 왜 그러니? 당신 아직 못 버려서 그래. 그거 버려라. 버려야지.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 할 거냐. 본심이 하나님의 모시기,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인간의 욕심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기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좀 저거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내 입에서 어떤 찬송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내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제가 그 노사를 하면서도 이 사명이라는 찬송이 노사 할지게 뜨더라고.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요. 금식하는 가운데 그 휴대폰에다가 그거 메모해가지고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고, 이걸 배우려고 엄청 이 가사가 힘들어요. 한 5개월 이상, 한 1년 이상을 이거 하여간 들어서 배운 건데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이 기도 목사님들이 이 메시바에 꽂는 이 소리를 들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추운데도 듣고 있어요. 메시바로. 그렇게 해서 이 찬송을 이제 소화를 해야 돼. 내가 소화를 해서 내 마음에 담아서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찬송이 힘이 돼요. 힘이 되더라고. 오늘 말씀을 오늘 시편 이제 57편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1절부터 구약성경 440이면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840이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정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떳떳하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참 멋있어요. 1963년도 작품인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창살 없는 감옥. 생각이 나죠? 창살 없는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은 감옥인데 창살이 없는 거죠. 그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우리 액션스타 그 황해와 이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항이 오후 늦게 어느 사무실에 들렸다가 아마 그때 그 이항이 연통을 난로를 어떻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연통으로 갔다가 사무실에 들렸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누명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난로를 갖다 놓고 연통까지 갖다 놓고서 무서워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100% 누명을 쓰게 돼 있거든요. 도망가기 시작해서 피신생활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이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황해가 형사로 나오는 거예요. 형사로 나오는데 이 황해 형사는 끄질이잖아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소문을 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군에 입대했거든. 용의자가. 그러니까 이제 황해가 자기도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왔어. 한 부대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아무리 친구 같은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느끼는 게 저기 형사 같구나.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특공대를 이제 조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특공대를 이제 뽑는데 자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형사한테 쫓기서 결국은 누명 써서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특공대로 가서 전쟁을 가야 되겠구나. 천방지장방으로 가는 거죠. 가서 자원 입대해서 앞으로 갔더니 이 황해도 따라오는 것 같이. 이 기가 막히지. 이게 뭐냐. 창살 없는 감옥인 거야. 꼼짝을 못하는 거지 세상에 살아도. 그러면서 이제 그 박재란이라는 가수가 이제 나중에 끝날 때 아니면 왜 특공대로 이제 갈 적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술 파티를 한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애인이 있어. 그 애인이 이제 이 창살 없는 감옥을 부르는 거예요. 목숨보다 뭐 더 귀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내가 그래서 오늘 창살 없는 감옥이 쫙 뜨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 해놓고 보니까 잘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박재란이가 하는 것이 가사가 나오더라고. 저도 그 세상 유행가를 다 잊어먹었었는데 들어보니까 약간 듣다가 이제 껐어요. 껐는데 가사를 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18번이에요. 그게 원래 그 유행가가 18번이거든.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부르면서 나중에 이항이 그 전쟁터에서 고집해서 죽습니다. 그럴 때 황해가 끌어안으면서 이제 통곡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막이 내리면서 창살 없는 감옥 이제 박재란이가 쫙 부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살 없는 감옥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 한 400명이라고 하시는데도 600명인가 어쨌든 그 식솔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비두와 함께 지금 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잖아요. 이 굴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1절에 아주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반복적으로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되고
궁율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 때 이렇게 하지만은 참 저도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계속 이거만 하니까 다른 말씀 좀 해야지. 다윗의 얘기 뭐 한두 번 들었어. 근데 그래도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한번 다윗의 심정, 다윗의 지금 그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뜻에서 다시 이렇게 제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소서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하면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오늘 합니다.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이 계속적으로 죽음의 이 사슬이 오늘 성경에는 사자의 이빨처럼 계속 칼처럼 쫓아오니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피할 길은 주셨지만은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이 어두운 생활을 할 적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아주 이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지금 이런 뜻은 사실은요, 그 병아리가 그 어미 닭 품 안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평안을 누리거든요. 이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의 그늘, 어떻게 보면 치맛자락, 그 글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 치맛자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치맛자락에 들어가면 끝나잖아. 누가 때리러 와도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의 날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지금 그동안에 이 왔던 그 모든 그 흑암의 세력들, 이 사망의 권세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한다고. 이건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1절에서 6절까지는 간구함과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기도, 생명의 기업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굴 속에서 찬양인데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제가 잠시 이렇게 우리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 쌀, 잠깐만 그런 생각. 이 쌀 하나도 그 뭐가 되기까지도 얼마나 그 벼 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깜깜한 땅 속에 묻혀서 있다가 그게 그 비닐하우스에 갇혀지죠. 그렇지만 본인 자신은 답답하지. 근데 그 철의 모내기 바깥에 갖다 심어지면은 자기는 살 것 같지만 또 세상 바람을 맞아야지, 가뭄을 만나야지, 태풍을 만나야지, 또 때에 따라서는 뭐가 옵니까? 또 이 병충해를 떼어서 농약을 뿌려버리지. 그러면 이 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지나가도 수확기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수확기가 와도 태풍이 또 불 수도 있고 장마비가 또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벼 하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처럼, 농부처럼
막대기를 세워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타작을 쳐서 결국은 또 가만히 속에 처박혀 들어가서 오랜 동안 창고에 있다가 우리 교회 쌀부대 와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해서 밥을 딱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쌀 한 톨이 생명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쌀과 이렇게 북단 복댕기에 와가지고 쌀 그 한 톨이 그 벼 하나가 100개 달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먹은 밥 숟갈 하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같은 쌀을 해도 이 쌀 하나하나가 느끼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것은 뭐냐? 인간들에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벼로서 한평생을 보낸다는 제가 이제 쌀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막 힘들고 막 갇혀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줘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그 말씀 여기 참 좋은 말씀 있잖아요. 무슨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궁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확정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섰다는 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얘기. 내 마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환난 속에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굳어진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같이 세워졌을 때 그에게는 뭐예요? 노래하고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가 새벽에 깨우리. 여러분 이 깜깜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추운 날 기도하다가 그 먼 동이 이 어둠이 막 지나기 전에 어떨 때 하나님께서 깜깜한 새벽에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찬송을 막 부르다 보면요 저 동력 하늘이 꽁꽁한데 거기서 무슨 그 노을 저녁 노을처럼 이렇게 노란 빛깔이 띄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커져. 커진다고 해요. 근데 아직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새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새벽 그 하늘을 향해서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새벽에 그 모든 그 나무들 그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서 뭐가 하는 거예요?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고 이렇게 명령 같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이거 말씀처럼 새벽에 깨운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에 내가 그 어둠을 지금 막 지나보내고 새벽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다 잠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윗은 뭐예요? 지금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어두워진 그 생명체들아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왜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확정됐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뜨는 그 태양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 지금 새벽 몇 시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지금 새벽 몇 시인데 이걸 보내? 그런단 말이야. 예? 진짜 그 사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한테 이제 보냈더니, 이게 너무 멋있는 사진이야. 이게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진짜 그 어둠 속에서 그 붉은 금덩어리 같은 그 빛이 쭉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찬송이 나오듯이 이 굴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해보세요. 굴 속에서 생활이 하루 이틀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자는 뭐 이빨을 갈고 있는 그 먹이를 취하려는 그 사자들이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데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 순간처럼 느껴지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확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 그 날개 밑이, 진짜 그 날개 밑이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 진짜 이거 알 수 없어.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쌀 한 톨, 벼 한 톨처럼 그 비닐하우스에 있을 때는 거기서 가깝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바람도 없어. 온도도 잘 맞아요. 근데 바깥에다 씌우면서 쫙 살았구나 했는데 막 찬바람 불고, 예? 꽃샘추위가 와봐. 이거 아니 그 비닐하우스가 더 낫대. 그렇지만 벼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열매 맺기 위한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최고 우리의 신앙이 뭐랄까, 신앙이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막 지칠 때가 있어. 막 그럴 때 더욱 감사를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요즘 이상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이 툭툭툭툭 떠오르는데 왜 말씀이 툭툭툭 안 오는 거냐. 그전에 여기서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한 2년 가까이를 풀렸어요. 놀지 않고, 예? 365일을 2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힘들어. 그냥 굉장히 괴로워. 근데 산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또 여기 무릎 꿇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몸이 이런 상황이고 이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5시간, 4시간 되면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빨리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 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뒹굴어야 돼. 민경이 여기 뒹굴듯이 어떤 맨날 막 엉부림을 칩니다. 나도 이게 빨리 이게 안 깨지면 그럼 막 엉부림 치고 나면은 뭐가 좀 뚫려. 그거 안 되면 바깥을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요. 미친놈처럼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내요. 그리고 뭔가 탁 잡으면 들어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때 그 고통의 그 연속된 그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이게 막 달려나가는 그런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막 힘들어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재앙이, 이 삶이, 어둠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신앙들은 떠나. 나 그거 보면 이상해. 그 모태신앙들은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없습니다. 떠남과 동시에 더 어려움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줘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요나가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그거 한 마디 하라는 거야. 너희들 이제 심판할 때가 왔으니까 멸망할 때가 됐다. 멸망할 것이다. 불심판될 것이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회개할까봐. 이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어느 겁니까? 거기가 아주 흑암 절망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도해요. 그 뱃속 처박혀서도 기도 안 해요. 도망갈 적에 기도 안 해.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직전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고백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망의 뿌리까지 내려가요. 진짜 그 죽음의 문턱까지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지금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뭐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그만큼 손해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고 막 전진하고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 새벽을 그 깨우는 그 기도와 나중에 이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벌써 그 찬양의 그 각도가 그 높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 이 사울이 결국은 항복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가 쳐놓은 함정에 사울이 걸려요. 결국은 걸리잖아.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어려움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에게 또 상처를 주면 줄수록 더 설교가 또 달라져. 우리 집사람이 자꾸 건들면 설교가 더 좋아지는데 안 건드리면 설교가 좋아지지가 않아.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집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너 요즘 또 좋아지니까 이거 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랄까 이 설교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위 있어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고난이, 이 절망이, 이 소망이 없을 때 그런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느끼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그 57편 이 한 구절 뿐입니까? 계속적인 다윗의 그 시를 보면 전부 동일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별 차이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이 설교자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게 어저께 먼저 주일날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뭐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으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그 압박이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질병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연산이 왜 자연산입니까? 자연산은 누가 손을 대지 않고 손 대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잖아. 그 자연산이 그래서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 아래는 있지만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연에서 스스로가 성장하게 되어서 찬바람도 만나야 되고 진돗개도 만나야 되고 겨울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난 그 꽃들이, 전 그 아름다운 꽃들을, 이게 큰 꽃들보다 그 산에 이렇게 그 이름 없는 들 이렇게 가면은 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그걸 이렇게 길가에 옆에 보면 아주 많은 꽃들이요, 진짜 작아요. 그 작은 꽃들이 다 올라와서 옹기종기 쭉쭉쭉쭉 펴서 그 봄을 노래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 진짜 계셔.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그걸 한번 들어봐야 돼. 그들이 뭔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 땅도 죽은 것 같고 온 세계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 피어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 참 난 이름 모를 그 꽃들의 그 찬양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걔들은 보면은 너무 귀여워. 이 꽃들이 큰 꽃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이 지나가듯이 겨울이 지나가면 분명히 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월달이에요. 3월달 이제 꽃샘추위 싹 지나갈 때. 그래서 제가 이 봄에 이 꽃샘추위 때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산을 이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보면 어느 날 막 그냥 바람이 강풍이 엄청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싹이 나고요. 싹이 나요.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 꽃무늬가 올라와요. 또 바람이 또 너무 강하게 부는 날 이 꽃무늬가 터집니다. 추웠다 더워졌다 하는 것은 땅도 뭐예요? 이 균열이 가게 만들어서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럴 때 타고 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작년에 다 살아봤잖아요. 그치? 고난주간 겪어봤지.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닌 부활. 우리는 부활을 보고 살잖아요. 부활 후에는 뭐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통해서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아는 우리의 인생에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장기전으로. 장기전이 뭡니까?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거기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 그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처져 있든 간에 걱정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걱정할 거 전혀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전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 건물을 이제 졌어. 이 건물 졌는데 부도가 났으니 뭐 꼼짝할 수 없지. 그럼 뭐 갚을 돈도 없고. 그 당시에 IMF 때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은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수지럽고 석장 깔아놓고 거기다 텐트 쳐놓고 매일 성경만 보는 거야. 성경만 계속 창세기부터 성경만 5년을 봤어요. 5년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부산했던 그 건물이 5년 후에 건물값이 올라갔어. 5년 성경 보고 겨우 성경에서 뭘 깨달았냐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 보아가 예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도 예수가 귀한 것을 깨달았고 나서 눈 떠서
건물을 알아봤더니 건물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거 다 갖고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결국은 그 5년이라는 세월이 뭐냐? 예수 만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근데 만나고 났더니 다 해결된 거예요. 예?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럽겠어요. 그 빚쟁이들이 하루 이틀 왔겠어요? 천막에 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밤낮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다윗이 오늘 그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새벽에 모든 이 창조물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향해서 찬양하듯이 여러분도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오예니 내가 경배같이 나오니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전해물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이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